지난 한 주간은 가슴 벅차는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에이펙 이런 경제 협력 국가 대표들, 기업인들 와서 활동한 것들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젠슨 황이 와서 26만 장을 탁 쥐고 가고 26만 장, GPU 26만 장 실감은 안 나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거더라, 꼭 필요하더라,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하여튼 하기에 꼭 필요한 거더라, 그거 정도는 알잖아요. 그 정도 들어봐서. 그래서 26만 장을 주기로 약속하고 삼성도 갖고 SK 하이닉스도 갖고 네이버도 갖고 정부도 갖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미 4만 장이 있으니까 30만 장, 얼마 후에는 세계 3대국이 AI 3대 강국이 되는 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4천을 넘어서 4,100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겐 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미국과 정상회담하는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해서 대통령뿐 아니라 협상단이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선전 이상의 최선의 어떤 것을 결과물을 얻어왔고요. 물론 마지막 더 가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가 정말 힘들 수 있다는 것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내가 거기에 마치 있어서 회담장에서 마치 뭔가를 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협상단도 아니고 그 기업 CEO도 아닌데 마치 내가 거기서 한 것처럼 즐거운 거야. 대한국민으로 기쁜 거예요. 그냥 이거 내 일인 거예요. 자부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인내했을까, 얼마나 좀 수고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했을까.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 산업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김정관? 이런 이름 얘기했어요. 그분이 하면서 이 사람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20몇 번을 찾아간 거예요. 그 상무장관, 미국 상무장관 20몇 번 쫓아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협상을 주도했던 것이죠. 그런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짠합니까? 그 수고와 헌신들. 그런데 그렇게 수고와 헌신들 가만히 살피면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동하고 짠하지만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한 몸 바치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한 몸,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감동의 깊이인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나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한 몸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 가치 있는 이 사명을, 이 일을 이루고자 할 이룰 것입니다. 끝낼 것입니다. 기억고 해낼 것입니다라는 그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짠하지만, 그렇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승리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기쁨들이 있어서 또 힘을 내서 가고, 힘들지만 또 내려왔다가도 작은 또 좋은 열매들이 있어서 그거 바라보고 또 가고, 또 가다 보니까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자리는, 우리의 재능은,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은사는, 우리의 삶의 배경들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조율하시면서 함께 공통으로 나가는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어디서?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지켜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내는 것, 이 멋진 삶이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게 바라보고 응원했던 사람들도 기쁨이 넘친 것처럼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 헌신할 때 내 삶의 누군가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인 거예요. 즐겁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엄청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 엄청난 용기, 자부심 이런 거 갖고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지만, 나약하지만, 날마다 실패의 연속들의 삶이 있지만 주님을 붙드는 그 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좀 따라가려는 그 몸부림들,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붙들고 나가니까 조금씩 살아내다 보니까 어느덧 조금 더 높은 산도, 더 높은 산도, 웬만한 산은 이제 여유 있게 넘어가는 그런 내공이, 영적 근육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근육이 있을 때 지구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 믿음의 경험, 작은 경험,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어떤 역경이나 어떤 슬픔이 있을 때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함들이, 영적 성숙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어렵게 하는 것, 내 삶을 곤란케 하는 것, 내 삶을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그 부분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그 훈련하신 영역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정말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공격이라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차원에서의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은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피한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사사기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사사기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전체 사사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구원자는 누굽니까? 누굽니까를 따라하지 말고 대답을 해야죠. 누굽니까? 저예요?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사는 정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이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해내는 영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는. 그런데 그 영웅은 사사들이 아니라 사사들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영웅이고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잘 배우고, 오늘 내 삶에 그냥 추상적인 개념,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에 소원하는 구원자, 나의 주님이 아닌, 오늘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태도와 삶의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고 주님이십니다. 녹여내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변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피할 길은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뚫린 곳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포기와 낙담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실패의 주의로 빠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영역도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너 요만큼만 몇 %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게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나의 전부. 나의 전부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마음, 그리고 뜻, 내 생각, 의지들,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이 모든 전부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도 그렇고 우리 상황도 그렇고 갈등될 때 많습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급해서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그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아요. 내 형편이 좋아지면, 내 상황이 여유가 있으면 주님 그때 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이 되어지면 그 나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불순종이 당연한 거야.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네, 그렇게 살아도 되네, 내 뜻대로 살아도 심판이 없네, 살만하네, 괜찮네, 문제 없네, 10년 20년 괜찮아. 이게 지금도 우리의 상황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주님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어요. 더불어서 다른 거 찾은 거예요. 더불어서 다른 신들, 좋은 것들, 필요들,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취와 일과 우리의 야망, 이런 것들로 더불어 섬겼던 거죠. 그래서 주님 잠시 계시고요, 거기 계시고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0년 전의 모습이고 사사기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 세상에 제약이 들어온 이후부터의 삶들은 다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지금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이유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심판하실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정말 있는 것일까? 그런데 나 지금 괜찮잖아. 이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약간의 그런, 좀 더 집중된 긴장감, 이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사기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불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이 나중에는 완전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결론이 여기서 시작했다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삶이, 모습이 약간 350년 전으로 해서 걸친 사사기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느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얘기하죠. 바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죠. 영적 하니까 신비스럽고 특별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적인 영역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렇게 주님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일하고 섬기고 사람 만나고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고 나누고 먹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큰 땅과 큰 민족과 큰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쭉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너는 나만 섬기고 나는 너와 늘 항상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런데 이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심판의 메시지도 동시에 주어집니다. 만약 네가 이 언약을 깨고 나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 우상을 섬길 때에는 내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할 거야. 축복과 심판의 메시지가 언약에 함께 담긴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언약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피의 언약입니다. 이 말을 A나라 B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는 말을 가운데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큰 칼로 조약서를 밑에 놓고 큰 칼로 말의 목을 팹니다. 그러면 피가 다 흩어져서 상대편과 언약서에 다 뿌려지겠죠.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피의 값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것, 죽음인 것이죠. 이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합니다. 두 가지예요. 넌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면서 큰 민족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들 하나도 없었는데 큰 민족을 줄 것이라 약속하세요. 그리고 네 민족을 통해서 큰 땅, 약속의 땅,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약속입니다. 큰 민족과 땅이에요. 결국 이것을 개념을 한다면 우리가 국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아브람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탈출하는, 해방되는 그 시간까지는 약 400년, 정확히는 430년 정도 걸립니다.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애굽의 노예로 생활을 하게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의 수라는 것은 싸울 아비들이에요. 20세 이상이 전투할 수 있는 군사들이에요. 이것이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의 남자뿐 아니라 그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다 더하면 300만 명,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00만 명은 족기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죠. 무엇이 나왔습니까? 땅이야, 땅. 땅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도 요즘 땅 문제 해결하는데 곤란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 문제가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과정들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사라집니다.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냥 모세도 죽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요단과 건너편에 모압 땅에 큰 산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서 저 땅이 하나님 주실 땅인데 거기서 죽습니다. 모세마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와 출애굽 2세대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열심히 싸웁니다. 7년 전쟁하고 중간에 가나안을 딱 끊고 남북을 다 점령하면서 이제 정복을 하고, 아직 정복은 끝나지 않았지만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합니다.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가 거의 온 거예요. 완성에 가까이 온 거예요. 큰 민족을 이뤘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이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상황이 여호수아 시대에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는 땅을 다 정복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직도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더불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여전히 남겨져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싸워서 정복하고 무찌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오늘 1절은 참 좋아요. 1절은 참 보기 좋아요. 주님,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엄청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서서히 점점 더 무너지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무너짐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마지막의 결론이고 전체 사사기를 요약하는 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먹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사회, 그런 민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이방신을 섬길 때,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길 뿐 아니라 이방 문화들, 우상들로 삼아서 섬길 때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지하게 잘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먹을 것도 다 빼앗기지, 노예처럼 살아가지, 자유는 없지. 너무 고통스러운, 어떨 때는 수년, 어떨 때는 십수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좀 살펴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부르짖는 소리가 그제서야 나오는 거야. 죽게 되니까. 그 죽게 되는 호소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그래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사사를 일으킵니다. 사사를 일으켜서 사사가 열심히 또 앞장서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속박하는, 다 빼앗아가는 그 이방민족과 싸워서 이겨냅니다. 이겨내니까 와 기쁘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다시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 때문에 또 그들이 문화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심판해버립니다. 심판과 죄와 심판과 고통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 것, 이 반복이 7번의 큰 반복이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이 반복의 내용을 우리가 볼 것이에요. 사사라는 것은 판관, 저지예요. 그러니까 판사 개념이에요. 하나님 판사를 들어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뭐가 가야 할 길인지 정도를 얘기해 분별해 주는 역할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싸움을 이끌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 뜻대로 싸웠을 때 이기게 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판관들이에요. 그 판관들을 우리가 함께 살필 것입니다. 처음엔 그래도 판관들이 삶이 약간 도덕적이었습니다. 점점 가면서 첩이 30몇 명이 되고 막 그래요. 개념을 상실해요. 삼손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그 나올 때 삼손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은혜인데 정말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죄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능력조차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엉뚱하게 힘없이 맥없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성령의 빛으로 좀 내 삶을 좀 잘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좀 봐야죠. 내 삶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다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찾아가는 게, 그 길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 우리 서두에 조금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버르장머리 없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민족, 그리고 그렇게 구원해 놨던 또 배신하는, 제멋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게 좋다고 쫓아가는, 아버지가 싫다고 내가 유산 달라고, 내 유산 먼저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는 그 못된 아들과 똑같은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왜 심판하지 않고, 아니 또 심판했다가 또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십니까?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거대로 그냥 내버려도 되겠습니까? 내버려둔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야. 뭐야,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네. 그쵸? 일관성이 없으신 분 같아. 어떨 때는 정의 하나님처럼 막 그냥 폭풍처럼 몰아치시고, 어떨 때는 한없는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 때로는 엉터리로 살 때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끌어오는 삶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필요들을 오세요, 따라오세요,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맞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필요와 내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끌어오는 삶,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의 답은 항상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굉장히 딜레마 상황에 늘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어떻게 이것이 실현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성취된 거, 완벽히 정의의 하나님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실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 삶과 이네들의 삶과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는 긴장감과 두려움, 떨림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찾아가는 믿음의 행진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바로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지만, 사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예요. 도구들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사사들, 사사를 보내시며 영웅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여정들, 사사의 여정들 기대되면서 정말 어려울 것 같아, 내 마음이.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데 이 사사기를 살펴야 될 것인가?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사사기 뭔가 좀 상황이 암울한 이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도 암울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려하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주인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내가 지금 찾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하나님 되기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경험하고 찾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말씀, 우리가 1장 1절 말씀 읽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1장 1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경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환경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도 환경이 완전히 또 바뀌었고, 사사기 시대도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는 살펴봅시다. 자,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그 여호수아는 1장 1절이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시작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금도 전설적인 영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입니다.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그도 대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대면화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운 친밀한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설적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인 거죠. 어떻게 살지?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받은 거, 바통으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었을 때는 의지할 바가 있는 거예요. 빽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요, 애들이 막 까불어요. 근데 엄마 아빠 없으면 깨갱해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엄청 큰 개가 있고 쬐깐한 개가 있어요. 쬐깐한 개가 엄청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개에게 막 짖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유리창 문을 확 열었어요. 그랬더니 믿는 바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믿는 바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엄청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 원래 여호수아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없으니까 두렵고 떨린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탁월한 능력과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40년 동안 가장 가까운 데서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잘 보았던 것이죠. 눈 돌아가는 거 다 보여요?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저도 살짝 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모세와 함께 했던 것,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약속해 주시니까 모세는 괜찮은 거야. 이것보다 더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야. 다 된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율법,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야.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평생에 그가 다 해낸 것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 온전히 그 일을 순종하고 끝까지 해냈던 거예요. 끝까지 해냈고 주님만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여호수아를 정리합니다. 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라. 내가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길 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다 쫓아내고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때요? 그 아멘하고 다 그렇게 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히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제는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도 의지할 바 뭔가 우리 기준이 있고 정말 탁월한 삶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의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환경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안정감이 있었지만 사라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그런데 1장 1절은 그래도 굉장히 보기 좋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태도는 좋아요. 당황스럽고 지금 불안정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아직 쫓아내지 못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정이에요. 태도가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딱 1절만 딱 좋아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고 이제 기대감이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이제는 뭔가 이제 싸워서 이길 것 같고 하나님 뜻이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 같았었는데 이후의 이야기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살짝 이제 예고편을 좀 줍니다. 우리끼리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안 해요. 자, 예고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우래요. 쫓아내지부터 가나안 족속과 싸우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알겠습니다.
하고서 유다 지파가 출동하는 거야. 근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시몬 지파에게 연락을 해요. 야, 우리랑 같이 협력하자. 야, 저 보니까 우리가 좀 쫄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우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가 싸워요. 이겼어요. 여기서부터 순종이 좀 삐그덕거리는 거야. 유다, 네가 올라가 싸우라는 거예요. 어디 너랑 같이 싸우라. 네 땅은 네가 정복하라는 거야. 온전한 순종해야 되는데 보기보다 좀 우리가 군사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 좀 도우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방법은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군사 전력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승리했던 그냥 근본적인 승리의 요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면 패배하는 거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지 우리가 보이는 환경과 상황, 사람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어쩔 수 없어 변명하고 있는 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 내 중심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을,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을 우리 환경과 사람과 가진 어떤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토스해가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달리 보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일터가, 내 환경이, 내 가정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리는 것이에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할 수 없었던 게 가능하게 되고 피할 길이 없었지만 피할 길을 보게 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스불론 같이 가자. 우리 같이, 너 싸울 때 우리 도와줄게. 서로 협력하자. 그래도 이겼어요. 몇 번 더 이겨요. 그리고 다른 지파도 우리도 싸워야겠다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 각 분배받은 땅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싸워서 이긴 것도 있지만 쫓아내지 못한 거야. 센데 우리는 철기 이런 칼 같은 게 없는데 쟤네는 마차도 있고 칼도 있네. 피해야겠네. 냅둬야겠네. 저 골짜기는 가기 힘든데 내버려 둬야겠는데. 그래 버린 거야. 그 1장 연속이 나와집니다. 7지파 연속적인 싸움. 그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 삶이 사실은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사는데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그 내용도 우리가 잘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우리 열심과 헌신이 엄청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런 길과 방향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목적이 있는 거죠. 그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길을 찾아내고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하지 않고 게을리하고 있는, 처음에는 부분적인 순종, 내 필요에 대한 순종만 하다 보니까 점점 가다 보니까 순종과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거에 대한 경고이고, 죄도 그런 거죠. 죄를 내가 처음에는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정말 민감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한 번, 두 번 괜찮네? 세 번, 네 번? 오케이. 문제 없네.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무뎌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사인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이 은혜의 문은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애매하죠. 굉장히 신학적으로 애매한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장로교냐, 감리교냐, 순복음이냐 따라 많이 달라져. 그렇지만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인생. 옛날에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정말 은혜 받고 수련회 때 하나님의 성령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 손에 있겠죠.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성경에 많은 곳곳에 나온 아주 드물겠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끝까지 보살피고 살피셔서 끝까지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는 또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삶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육체의 시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것과 생각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는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인 순종의 자리로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기회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문은 언젠간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루 더 1년 더 이러다 어떻게 돼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만 내일 일은 또 몰라요.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고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내가 좀 회개할 바는 어려워도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섬기는, 그래서 환경 탓 안 하고 사람 탓 안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 우리에게 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엄청 많이 얘기하셔요.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아니 복음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 보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괜한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인 때문에 걱정해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부모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 일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 성공 때문에, 우리 업적 때문에, 우리 관계 때문에 다 걱정하는 내용들은 그게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그 삶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내가 내려놓기를 결정하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주님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 선택하니까 다른 것들이 그냥 컨트롤되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